마태복음 82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저 세계관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일종의 행위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대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 앞에 가서 매달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행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마음이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요, 지식이 모자라고 순종이 모자라고 삶이 번듯하지 않아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로 믿는 사람은 신학적인 지식이 모자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모자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번듯하지 않아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순종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며 삶이 번듯하지 않아서 하나님만 갈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충만하고 경건 생활도 잘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인생을 살 것이고 경건 생활도 잘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며 삶이 번듯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하나님께 떼를 쓰고 매달리는 모자란 자식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번듯한 남의 자식을 좋아할까요? 모자라도 떼를 쓰는 자기 자식을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번듯한 것을 좋아한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좋은 것들을 좋아하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폐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려해드리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항상 계획을 짜며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나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지금도 애쓰고 계신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않고요. 졸지도 않고요. 항상 나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갈 길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나와 동행하시는 분, 직접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인은 항상 마음이, 삶이, 생각이 부드러워요. 겸손해요.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정죄를 당해도 발끈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마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이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교리를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죠. 번듯하게 사는 것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핵심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소식, 죽음의 소식을 알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합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들어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셨기 때문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었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아픔을 갖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성경적인 답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셨기 때문에 빈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헤롯의 궁전에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고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빈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죠. 예수님을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 똑같은 사람의 육신과 성품과 감정을 갖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긁히면 피가 나는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못 먹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질병과 피곤함에 노출된 신체를 갖고 계셨어요. 과로하면 힘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도 갖고 계셨죠. 욕망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모든 일에 하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체험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시험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수치심, 근심, 불안, 걱정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거기에서 예고된 자신의 죽음을 미리 경험하신 거예요. 빈들로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빈들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빈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셨겠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의지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뭘 하시죠? 나오세요. 이 말은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빈들이 되어 번민하던 그 마음을 기도로 충만히 채우시는 것 말고 그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등장한 이 표현이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있는 이유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최악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최악의 순간은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찾아오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한다든지 어머니가 위독한 병에 걸린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요.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최악이죠. 친구들이 다 대학 생활을 즐기는데 홀로 재수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취업을 할 때도 항상 최악을 맛봅니다.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결혼 때문에도 우리는 괴로울 때가 많아요.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결혼한 후에도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찾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악의 순간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빈들이 되죠. 텅 비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허해지죠. 마음이 축 처지고 우울해집니다. 누구도 나를 보살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이에요. 혼자 신음하는 것 같고 혼자 괴로운 것 같고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빈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빈들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푸석푸석 메말라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빈들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누가 우리를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보세요. 안쓰럽게 쳐다보세요. 돕고 싶은 마음을 한껏 안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동정심을 품고 우리를 못난 사람처럼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을 품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정을 갖고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심정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모자란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배고파서 칭얼거리는 자녀를 볼 때 냉랭하게 쳐다보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파서 괴로워하는 자녀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같이 배고프고 같이 아프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그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30년 전이죠. 30년도 더 됐군요. 지금도 좀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는 제가 정말 멀미가 심했어요. 차만 타면 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 타는 게 두려웠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차 타는 것을 별로 즐기지는 않아요. 당시 독립기념관이 처음 건립되었을 때쯤이었는데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견학을 가라고 했어요. 당연히 혼자는 못 가니까요. 엄마랑 같이 갔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갔으니 뭐 당연히 멀미를 했죠. 돌아올 때는 조금 더 심했는데요. 비까지 내렸어요. 시내버스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져서 멀미하기 직전이었는데 엄마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창문을 열어주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때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여니까 비가 다 안쪽으로 들이쳤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창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애가 아픈데 비 조금 맞는 게 뭐가 문제냐. 저리 가라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가 30년도 넘은 때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리셨어요. 30대셨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 용기가 대단했죠. 그렇게 30대의 한 여성이 다른 많은 남자, 아저씨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였죠.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버스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저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빗물 좀 들이친다고 난리를 쳤지만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맞서 싸운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껏 갖고 있습니다. 항상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아니죠. 이거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마음을 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봅시다.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광야였기 때문에 빈들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어둠이 찾아왔고 훨씬 더 어두웠을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들을 보내서 저들이 밥을 먹게 하소서. 아마도 하루 종일 빈들에 있느라고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그 사역을 보느라고 밥을 먹지 못한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말은 아주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을 하세요. 16절을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정말 엉뚱한 말이죠. 너희가 주라고 하세요. 이 황당한 말에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17절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밥.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의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먹은 사람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경 신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한 후에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 광야 시대에 일어났던 만나 사건이죠. 만나 사건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했던,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양식을 주셨던 사건이죠. 당시에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빈들이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아주 풍족하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 시대에 일어났던 만나 사건의 재현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최후의 만찬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양식을 떼어주신 사건입니다. 장소는 빈들이 아니었지만 상황은 빈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은 오늘날 성찬의 첫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만나, 오병이어,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떼어주시던 떡과 포도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의 만나 사건은 그것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최후의 만찬 사건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며 영원히 만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이것은 앞선 문맥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최후의 만찬 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병이어에 관한 신학적인 해석 전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중대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먹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확증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빈들과 같은 곳에 홀로 서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저녁처럼 어두워진 인생을 홀로 통과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허하고 캄캄한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먹먹하게 앉아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온전하신 계획을 들고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빈들에 서 있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녁과 같은 인생을 맞이한 여러분을 안쓰럽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답해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아들의 살을 찢고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먹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듯하게 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거운 생활을 잘하고 제법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면, 신학을 많이 알면, 교리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살면 사랑해 주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가능성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아들을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삽니다.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면 하나님도 나를 흐뭇하게 여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번듯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안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못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살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고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자녀도 못 낳으면 망한 것처럼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랑 상관없이, 지금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배불리 먹이시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내가 고단하기 때문에 위로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형편없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매번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안쓰럽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며 삽니다.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쓰럽게 여기신다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번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서 있는 것이 빈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쓰럽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혹시 저녁과 같은 인생을, 캄캄한 인생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완전하고 따뜻한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몸이 안 좋아서 나름대로 괴로울 때 아주 크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겉사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들에 서고 저녁을 맞이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겉사람에 연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빈들에 서 있는 겉사람, 저녁을 맞이한 겉사람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로 기울어져가는 마음을 보고 오히려 더욱더 기뻐합니다.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고 번듯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에 비해 별것 아니고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겉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겉사람이 낡아져서, 겉사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겉사람이 질병이 들어서 겉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더욱 풍성히 먹을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만찬입니다.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셔서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 그것이 성찬이에요. 빈들을 양식으로 가득 채우시고 저녁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성찬이에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